한국교계 대표 보수와 진보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만났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인식과 장로교에서 분열된 아픔을 감싸며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 총회 소속 교회와 법인단체들을 돕기 위한 협의회가 세워졌습니다. 협의회 관련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계 내 대표 진보교단과 보수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만났습니다. 기존의 장로교에서 분열된 아픔을 감싸며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화합을 도모했는데요. 특히 한 교단 임원은 우린 좌파 우파가 아닌 예수파라고 발언했고 이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 집회와 논쟁으로 사회의 피로도는 쌓여가고 연이어 교회가 거론되며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가운데 한국교회 내 가장 진보적인 교단과 보수적인 교단이 만나 한국교회의 화합과 연합, 갈등 사회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한국 상황이 남북으로, 동서로, 또 계층으로, 최근에는 또 남녀로 갈라져서 너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일치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신앙인들이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 라고 고민을 1938년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다 투옥됐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조선예수교장로회에서 분열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953년 개혁적인 입장과 사회적 참여를 추구하며 분리됐습니다. 장로교회에서 나온 양 교단은 이후 특별한 교류 없이 지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만남에 교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날 모인 양교단 임원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양 교단이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왔고 또 기독교 신앙의 강조점이 사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우리가 협력하고 협업하게 될 때에 정말 양 교단의 그런 영적 시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솟아나올 줄 믿습니다. 올해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신앙과 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뉜 상처에 마음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6일 주간에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하며 오는 9월 6일경 기장과 예장고신 연합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소속 교회와 법인단체의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협의회를 설립했습니다. 협의회의 목표와 지향점을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23년 총회 설립 45주년을 지나 5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건강한 교단 선거 문화를 위한 선거인단제 도입, 연금제도 시행 등으로 교단의 건강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여 개에 가까운 교회를 둘 정도로 성장한 백석교단. 법인단체 협의회를 설립해 다시 한번 내실을 다집니다. 협의회 설립 목적은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구체적 실현에 있습니다. 교단 정신을 바탕으로 총회 소속 미자립교회, 법인단체 지원, 지교회 영향력 강화, 총회의 친사회적 이미지 구축을 도모하겠다는 게 협의회의 목표입니다. 설립 총회에 앞선 예배에서 예장백석 이규환 총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그에 맞는 도움을 주는 협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법인단체가 이렇게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품어줘서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의회는 교육, 복지, 노인, 선교 총 4가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각 분과위는 해당 사역을 감당하며 관련 법인단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협의회 목적 사업으로는 법인단체 간 사역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 개발, 사역 지원을 위한 박람회 개최, 법인단체 설립, 멘토링 등이 꼽혔습니다. 협의회 총재는 이 총회장이, 이사장은 광해교회 온재천 목사가 맡았습니다. 온 목사는 총회 소속 교회와 단체가 이웃과 사회를 더 널리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백석법인단체 협의회가 오늘 있다가 기억 속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백석법인단체 협의회를 찾아가면 목회의 돌파구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협의회를 만들고자 힘써 나갈 것입니다. 백석교단의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회, 교회와 법인단체들의 사역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칼빈대학교가 2024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칼빈대 김덕현 신대원장의 사회로 시작한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75명, 신학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석박사 324명 등 해외 유학생을 포함해 총 339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특히 훈시를 전한 칼빈대 황건영 총장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글로벌 칼빈의 정신으로 자신의 비전을 마음껏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를 향하여 웅비의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꿈을 펼쳐나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앞서 드린 예배에서 미래와 희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김종혁 총회장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개혁자이자 믿음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 연합이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18일 서울 왕성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음 세대로란 주제로 열린 기도회는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 교사, 소그룹 리더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왕성교회 길요나 목사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대로 주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주실 줄 믿는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교육개혁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란 주제로 강연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과 기독교적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예스티칭연구소 노희성 소장,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등이 다음 세대 교육과 신앙 전수의 중요성에 대해 각각 강의했습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깨어 기도할 것을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대연은 기독교인 유형 분류를 위해 성격 유형 검사를 벤치마킹한 신앙 유형 검사를 사용해 총 16가지 신앙 유형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목대연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인 유형 중에는 전통신앙과 현대신앙 중 전통적 신앙이 77%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권위적 신앙과 탈권위적 신앙에서도 권위적 신앙이 72%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통적 신앙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주일 예배 매주 참석자, 신앙 수준 상층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신앙 성장에 가장 크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는 출석교회 예배와 목사님 설교가 37%로 가장 높았으며 미디어와 가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 2025년 한국교회 저널리즘 전망 및 실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한기현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 10대 이슈와 3가지 보도 성향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2025년이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자 국내외 정치 사회적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025년 한국교회 언론 보도 주요 동인으로 정치적 행보, 사건과 일탈, 대사회 활동, 종교성을 전망했습니다. 한기현 옥성삼 사무총장은 2019년까지만 해도 정치적 행보는 한국교회 언론 보도의 주요 동인이 아니었으나 최근 가장 급격히 주목받는 요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극우 정치와 결합한 한국교회의 이미지 문제, 이단 이슈,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 등을 주요 논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한기현은 한국교회 공적 책임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과제로 참회 선언문 채택, 이단 및 목회자 일탈 문제 대처, 사회적 약자 돌봄 등을 제안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2025 사마리안 퍼스 패킹 봉사를 펼쳤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사마리안 퍼스가 극동방송의 후원으로 마련한 선물을 상자에 담아 OCC 선물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기독교 웹툰 초롱이와 하나님의 작가 김초롱 씨는 이 상자를 통해 우리 인생의 진짜 선물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사람이 함께하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오기선 대표는 선물 상자들이 복음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면서 선물 상자를 받는 수천 명의 어린이의 삶이 변화되길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OCC 선물 상자에는 학용품과 위생용품, 장난감 등이 담겼으며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크리스천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플랫폼 크크터가 제1회 크크 모임터를 개최했습니다. 크리스천 크리에이터 당신의 넥스트란 주제로 열린 모임에서는 크리스천 굿즈 브랜드 심지 팩토리의 심지 작가가 특별 강연했습니다. 크크터 정영구 대표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회복하고 크리스천 문화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블 백신 센터가 오는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제5기 2단 상담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번 양성 과정은 매주 1회 8주 과정으로 진행하며 바이블 백신 센터 양현주 원장과 부산 이음교회 권남계 목사, 구리초대교회 신현웅 목사가 강사로 나서 신천지 돌발 질문에 대한 대처와 신천지 교리 반증 등과 관련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일본 베푸에서 2박 3일 동안 임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본 현지에서 사역 중인 김도영 선교사 부부에게 선교비를 전달했으며 권순웅 대표회장이 샬롬 부흥 코치 목회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한편 한장총은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주다산 교회에서 샬롬 부흥 목회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인 1895년 동학농민운동의 여파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외세의 침략이 거세지던 시대 배경 속에서 울산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병영교회인데요. 울산 지역 역사와 함께하며 복음의 빛을 밝혀온 병영교회가 설립 1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임동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 병영교회 역사의 숨결을 담은 종소리가 울산 하늘에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지난 1월 병영교회는 130년의 감격과 새로운 도약을 향한 기대를 안고 기념 예배와 함께 기독교 역사관 현판식과 타종식을 진행했습니다. 기념 예배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을 하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130년 동안 우리 병영교회가 꾸준히 이 지역을 지켜오며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이번 130주년을 맞아 특별히 마련된 울산 기독교 역사관 현판식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료가 소실되어 자료가 전무했지만 병영교회 정화준 원로 장로의 끊임없는 역사 추적과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울산 기독교 역사관이 설립됐습니다. 일제강점기 3.1 만세운동, 그다음에 6.25 사변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로 그 시련에 맞서서 승리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 또한 감사드리고, 저 또한 이런 믿음의 뿌리가 깊은 병영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행복합니다. 이어진 기념음악회는 아름다운 선율과 감동적인 무대로 채워진 축제의 밤이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 간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130주년이란 이 시점을 하나의 결단의 시기로 삼아서 희망의 종소리를 울리듯 이 지역에 희망의 장소가 되고 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되는 역사가 있고 또 앞으로 서내려가야 될 100년, 200년, 300년 미래를 향한 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병영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0년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울산 병영교회. 울산 지역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로 더욱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임동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대신대학교는 17일 제70회 학위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김종혁 총회장은 지성과 영성으로 무장해 세계를 가슴에 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길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83명을 포함해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목회신학원 등 총 134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대흥교회 정명철 목사는 국내 기독교 교육과 교계사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기독교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대전 선호회 장로회가 제53회기 장로 부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전 선호회장 김동춘 목사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탁월한 동역자라며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부에서는 대전 선호회 장로회 회장 최일남 장로의 인사 등 순서가 이어졌으며 선창교회 김형 목사가 강사로 나서 그리스도의 종된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울산 평강교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조과학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국창조과학회 정재훈 이사는 교과 소속 진화론, 창세기 대홍수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성경은 비과학이 아닌 초과학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질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한동대학교 창조과학 동아리 두두스와 함께 저탕류 실험과 방주 만들기, 분급 실험 등을 통해 창조 원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 자립개발원 광주 전남권역위원회가 목회 역량 강화를 위한 목회 트렌드 2025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 이사장 기쁨의 교회 박윤성 목사는 교회 운영과 리더십이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 환대하는 교회, 공정성과 투명성, 들리는 설교를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선 소그룹과 문해력,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2일에서 24일 전라권과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